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자녀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리브를 통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늘 곳에 함께하시며 풀어지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한 믿음 또한 주님 앞에서 늘 아버지 부족하지 않게 넘치게 넘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어리석은 저희들이 인간들입니다. 주님 앞에 늘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하고 그 부족함을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그 마음 가운데서 늘 저희들의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더 아버지 앞에 더 순종하기를 원하옵니다. 말씀대로 또한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영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에도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아버지 늘 더 불평불만으로 늘 주님 앞에 주여 수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그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늘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주님이 저희들의 공급자이심을 선포하고 아버지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 주님 저희들의 그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쳐서 저희들에게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또한 적용되어지며 저희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서 늘 저희들은 연약한 인간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여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당신을 환영하고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주님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당신을 초청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영광과 인재가 부러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래간만에 또 우리가 동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페이지 14쪽 이제 우리가 책을 펴서 말씀을 찾아가면서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익숙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귀로만 듣는 거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또 중요한 거는 각자 필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이게 자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훈련하려면 이걸로 기본을 삼아서 여러분들이 한다면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항상 얘기합니다. 치유는 내가 먼저 받고 다른 사람을 치유해야 합니다. 내 상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는 좀 힘듭니다. 왜? 나의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하나 보기로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거룩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쓴뿌리가 있어요. 팥뿌리가 있고 양파뿌리가 있고 뭐 뿌리가 너무 많아 우리 안에. 그것이 여러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야. 나도 괴롭고 옆에 있는 사람도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쓴뿌리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수를 만나고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 쉽게 말하면 상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는 게 뭐 해야 하냐면 멘탈이 뭐예요? 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뭐예요? 총에 맞는 거예요. 화살에 맞아가지고 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아남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상처가 있고 누구나 상처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치유를 받아야 우리가 그 자유케 되고 해방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영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적 치유란 뭐냐?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내적 치유라는 사역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20년 전에 접했으니까 뭐 30년 전에 이게 들어왔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거를 공부를 할 때도 흔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하는 것도 그렇게 퍼센트가 높진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모든 교회에서 어디서나 힐링 그러잖아요. 치유. 그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얼만큼 우리가 치유를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내적 치유란 뭐냐는 말이에요. 내용은 많이 들었고 의미는 알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표현하느냐. 내적 치유는 마음속에 있는 깊은 기억의 상처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깊은 기억의 상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아도 상처가 되지 않으면 상처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이것이 깊은 기억으로 무의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잘 몰라. 그때는 상처 받은지도 잘 몰라.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느끼냐면 행동에서, 언어에서, 뭐냐면 피부에서 느낍니다. 우리가 여러분 비스꾸룩만 그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몸의 반응이 오잖아요. 여러분 상처가 없으면 반응이 없어요. 물론 모든 거에서 반응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늘 비슷한 사건을 보고 비슷한 사람을 보면 깜짝 놀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한 또 막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막 던진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소리에 민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듣기에 민감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민감하느냐? 소리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막 크고 웅장하면 의외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왠지는 모르는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제 동영상을 나가니까 우리가 이제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어떤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크게 틀어놓잖아요. 그리고 막 찬양은 막 이렇게 좀 소리가 커야 우리가 좀 저기잖아. 어떤 사람은 싫어합니다. 소리를 막 줄이라는 거예요. 정신 사납게 왜 이렇게 소리를 높게 하는 그리고 막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고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게 교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네, 여기는 건드려지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고 아버지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나도 모르는 우리 무의식중을 뭐예요? 건드린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교제 가운데 사람을 교제하면서 건드려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상처가 있다는 것을,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이 안 되면, 자각이 안 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사람은요, 어디를 만나도 거의 똑같아요. 내 마음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왜?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성품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기억의 상처가 있다. 근데 우리가 머리로 기억하는 것보다 뭘로 기억하느냐? 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하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치유를 받으냐? 어떤 방법으로 받을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다른 방법으로도 사용합니다. 요즘은 상담을 통해서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상담, 심리적인 상담, 뭔 상담, 이렇게 많은 걸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깊이 뿌리까지는, 그 상처를 완전히 뿌리까지는 건드려주지 못합니다. 그건 오직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방법, 성경적인 방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거룩한 성화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여러분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여러분, 언어도 바뀌어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생각도 바꿔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습도 바꿔져야 하고, 행동도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30년이 다녀도 그냥 여전히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치유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적 치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때로는 깊은 치유, 속사람, 상한 감정, 정서, 혼적인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찰스 크래프트 박사는 내적 치유는 성령의 능력을 통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람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오직 누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읽으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우리에게 성령님은 역할이 뭐예요?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는요, 우리의 배꼽 밑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까지도 성령님은 뭐야? 비치면 우리는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도요, 우리는 그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현재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그것을 조명을 하시면 우리는 생각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게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는 왜 받아야 하느냐? 과거의 특정한 사건, 사고, 인간관계를 통해 마음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의 내 나이로 보니까 그 사건이 여러분 재해석하는 겁니다. 재조명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가고 분별이 없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는 너무 어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왜곡과 오해라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우리가 그거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부연 설명을 안 해요. 그리고 무슨 말만 하면 뭐예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아, 나는 우리 엄마 딸이 아닌가 보다. 나는 진짜로 다리 밑에서 저기 우리 시골에 있는 다리 밑에 동네 어귀에 보면 항상 다리 밑이 있잖아요. 아, 나를 거기서 누가 버려가지고 주워왔나 보다. 이렇게 왜곡하고 오해하는 소지. 그게 상처가 되니까. 근데 우리 언니랑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왜? 저보다 나이를 먹었으니까. 근데 우리 언니들도 어린 시절에 그 소리를 듣고 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 그 말을 동생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언니가 깨달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 말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엄마 말은 그냥 놀리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심각하게 받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상처로 마음속에,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조금만 우리 엄마가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는 주워온 딸이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야. 그래서 계속 그것이 나를 콕콕 찌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상처를 계속 바늘로 콕 그 자리를 계속 찌르는 거야. 어떤 사건만 오면 찌르는 거야. 비슷한 것만 오면 찌르는 거야. 나를 섭섭하게 하면 우리 엄마가 나 엄마 교과서 사는데 돈 좀 주세요. 없다. 그럼 그 말에도 찔리는 거야. 왜? 가만히 보니까 내 동생들은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뭐냐? 나는 주워와서 안 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오해하고 왜곡했는지 몰라요. 그 말은 뭐예요? 엄마 자궁에서 나왔다는 거야. 두 다리 있잖아. 이 다리 걸어다니는 다리. 그때는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도 조심해요. 나는 그냥 하는 말인데 상대방은 그 하는 말에 돌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한 번 맞으면 괜찮은데 그 한 번 맞은 것이 여러분 깊이 들어가가지고 자리를 잡으면 쓴뿌리가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과거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재해석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 사건으로 돌아가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그거였어. 그거 별거 아닌데. 나는 그거 별거 아닌데 평생을 그거를 잡고 살았던 거야. 남도 괴롭혀, 나도 괴롭혀, 남도 괴롭혀. 옆에 있는 남편도 괴롭혀, 내가 낳은 자식도 괴롭히고. 옆에 있는 사람도 괴롭혀. 사사기에 있는 말씀에 여러분 다 내 밑으로 와서 쉼을 얻으라고 하는데 그 상처가 쓴뿌리가 콕콕 찔러서 다른 사람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찔러버리니까 다른 사람 뭐냐? 다 날아가. 이 쓴뿌리가 나도 찔르면서 남도 찔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우리가 칼만 안 들었지 살인자입니다.
우리는요 내 자신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자녀도 죽이고 누구도 죽이고 옆에 사람도 다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뭐 칼로 가서 팍 찔러서 살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움이 살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기 질투가 살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15페이지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과거에 받은 상처는 기억 속에 묻혀 의식하지는 못하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네 맞아요.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감염된 상처처럼 계속 고통을 주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죄책감, 우울증, 열등감, 불안, 공포, 각종 정신병, 질병 등이다. 이러한 마음의 상처는 잘못된 성격을 형성시키며 이 잘못된 성격은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 파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과거에 받은 상처가 뭐냐면 기억 속에 묻혀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근데 의식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식은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의식은 모르는 거잖아요. 잠재의식에 깔려 있느냐?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랜 세월 우리가 지금 40년 50년을 살아도 그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 현재 지금 2023년도에 내가 50대 중반에 사는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여러분 감염돼 가지고 상처로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냐 내 인생 가운데 고통을 주고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그 상처는 뭐냐면 곪고 골마진 거예요. 거기에 오염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썩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끔씩 이제 우리 남편이 어제 사과를 하나 먹는데 아껴서 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꺼내 먹어봤어요. 꺼냈더니 이제 작년 거잖아요. 작년 추석 뭐 그때쯤이니까 우리 사과는 보통 오래둬도 지금도 탱탱해요. 그래서 신문으로 잘 싸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래도 오래됐으니까 약간 조금 말랐죠. 이렇게 약간 쭈그러들었어요. 썩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과는 꺼내봤더니 겉은 멀쩡한데 먹으려고 딱 자르니까 썩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 만약에 사과도 여러분 과일 같은 경우도 한쪽이 곪으면 여러분 거의 반절은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썩은 걸 먹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수가 없어. 아깝다고 먹을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구마가 여러분 잘 썩잖아요. 고구마가 채소 중에 제일 잘 썩는 게 고구마예요. 고구마는요 옆에 부딪혀도 잘 썩고 자리를 옮겨도 잘 썩고 민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썩어서 막 이렇게 하면 아깝다고 그걸 먹을 수가 없으니까 거의 그냥 통째로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썩으면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인생의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의식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온 거야. 그러면 제가 그것을 방법을 터득해서 고치거나 버리거나 뭐 어떤 방법을 터득해서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의식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하고 그렇게 상처를 받아야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에 걸려있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열등감, 불안, 공포 요즘은 뭐 코로나로 인하여 또 마약으로 인하여 요즘 세대들은 많이 정신적으로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정신병동 병원에 자리가 없대잖아요. 요즘 자리가 없어서 입원을 못한다는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지금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 세다 파니.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정신적으로도 뭐예요? 좀 약하잖아요. 우리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그랬어요. 먹고 자기 태어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먹을 거 갖고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뭐 누가 돌보고 뭐 그럴 여력도 없고 가난하니까 눈 뜨면 밥 먹고 일하러 가고 그러니까 애들만 남겨놓고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가고 또 저녁반쯤 5시나 6시 이때쯤 돌아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 있고 아니면 여러분 아시죠? 문고리 나오면 안 되는 게 이렇게 가둬놓고 가고 지금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인권 침해예요. 그때는 이 아이들이 나오면 위험하니까 다칠까 봐서 그냥 방에다 밥도 다 점심 먹을 거 또 뭐 간식 먹을 거 딱 넣고 뭐 했어요? 그냥 둘이 그리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딱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장실은 어디 가느냐? 옛날에 오감을 썼어요. 방에.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는 몰랐어요. 그 어린 시절에 엄마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이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여러분 어린이집 보내고 뭐 어디 보내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딨어요. 없었죠. 농사 그렇다고 해서 삶이 여유로가 있어서 엄마가 아이를 케어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렇지 못하니까 엄마 아빠는 나가서 일하고 또 언니 오빠는 학교 가고 뭐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커가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폐쇄공포증을 느끼고 근데 몰라 자기는 말했잖아. 의식하지 못한다. 근데 몸은 반응이 와. 엘리베이터 타려면 막 순간 또 어디 이렇게 막 지하에 들어가면 막 숨가파가지고 고통스럽고 사람 많은 데 가면 막 숨이 막 쪼여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못 가는 거예요. 사람 많은데 어두운데 뭐 지하 이런 데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모르죠. 몰라요.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역할? 생각나게 하는 역할. 치유를 받는 과정에 그때 그 사건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사건은 뭐예요? 상처는 사건이잖아요. 사건을 뭐하러 간다고? 재해석. 지금 나이로는 그게 충분히 이해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 나이는 이해를 못하죠. 돌아가니까 뭐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 엄마는 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동생하고 둘이 위험하니까 너는 방에 있어. 그때는 여러분 TV도 안 나와. 정기방송 딱 그 시간만 나오지 TV가 뭐 요즘처럼 막 24시간 아무 때나 차라리 아무 때나 나오면 아이들이 TV라도 보지.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엄마는 온다는 소식도 없고 누가 오지를 않으니까 바깥을 못 나가니까 여러분 그걸 한두 번 했겠습니까? 밭에 일하러 가는데 여러분 한두 번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밭으로 데리고 가면 일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아이를 그렇게 했는데 사건을 그때 사건으로 돌아가면서 보니까 그것이 조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라는 걸 몰랐는데 엄마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거죠. 재해석하고 그것을 다시 조명을 받아서 보니까 치유를 받은 거죠. 아, 그거였구나. 그 사건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갇혀있는 느낌이 오면 엘리베이터 타면 갇혀있는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막 숨이 막 쪼여오는 거. 고통스러운 거야. 죽을 것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치유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자유가 온 거죠. 그대로부터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면 아무런 이상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치유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에서 여러분 그것을 재해석하고 재조명되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맞닥뜨려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직면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상처이기 때문에
직면하기가 두려워요. 무서워요. 공포스러워요. 불안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직면하시면 예수님이 옆에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직면해서 그것을 털고 나가니까 똑같은 환경이 와도 이제는 자유가 온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치유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재조명 받으시고 재해석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 왜 그때 나를 그때 그렇게 가만히 두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저를 보호하신 거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여러분 자유함이 옵니다. 그리고 치유됐다는 것을 확실히 느낍니다. 왜 마음의 상처를 여러분 치유받아야 하느냐? 잘못된 성격이 형성돼요. 쉽게 말하면 삐뚤어집니다. 왜곡합니다. 그래서 늘 뭐냐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뭘만 하면 여러분 의심부터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의심병이 뭐라 그래 옛날에 너는 의심이 뭐 딱두꺼비처럼 뭐 이렇게 그런 말 있잖아요. 의심이 아주 강합니다. 왜? 어린 시절에 그렇게 부모로부터 영향을 우리는요 가장 많이 상처를 받은 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부모님. 원하지 않는 성별, 원하지 않는 임신, 그래서 유산, 낙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부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안 날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임신하니까 그냥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를 원해서 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이의 인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삐뚤어지고 왜곡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성격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 잘못된 성격 때문에 인생의 위기가 순간순간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니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도 어떻게 되느냐?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가 그래도 자라는 과정 속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는 그냥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 잘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못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아요. 근데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 안에 분노가 많은 걸 느꼈어요. 우리 남편하고 많이 싸운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왜 그럴까 했는데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었던 의식하지 못했던 상처, 누구도 몰랐던 상처, 아니 내 자신도 몰랐던 상처였어요. 그래서 막 남편하고 많이 싸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갈등,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상처를 내적 치유를 받고 내적 치유라는 것을 접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나한테는 상처로 오는 것이 뭐냐? 잘못된 성격, 잘못된 것으로 왜곡해 있구나, 삐뚤어져 있구나. 그것으로 인하여 늘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야. 부정적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야. 우리는 부정적으로 우리는 늘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걸 치유받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왔어요? 그 밑에 보니까 해방이 되는 거야. 여러분도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뭐에서? 죄에서, 질병에서, 모든 어디에서? 결핍에서. 중요합니다. 모든 결핍. 우리는요, 이 결핍에 없는 사람은 없죠. 우리도,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근데 이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목마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목말라요.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사랑에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배고픔을 느끼니까 더 많이 하니까 우리가 욕심이 들어가서 여러분. 그런데 이게 치유가 되면 왜 그 원인, 뿌리를 찾아서 치유가 되면 반드시 결핍이 채워지면서 우리가 온전한 예수를 만나니까 뭐가 채워집니까? 결핍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못 배웠어도 행복하고 성도가 없어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에 조건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네. 예전에는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늘 그랬어. 하나님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조졌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30대 그래서 막 내려와봐 막 그랬어. 앉아봐 막 그랬어. 지금은 그렇게 안 앉아. 막 따졌어. 뭐 남편하고 따지니까 맨날 쌈박질 하니까 이제 남편하고 안 따지고 내가 믿는 아버지 당신이 나의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내 말을 딸의 말을 좀 들어봐야지. 그렇게 해서 제가 막 따졌어요. 그런데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저런 인간을 만나서 내 인생을 조졌다고 막 늘 뭐 했어요? 불만, 불평, 막 부정적인 막 뭘 해도 꼴보기 싫은 거야. 뭘 해도. 아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 그 꼴보기 싫은 인간은 부부가 되기 전에 뭐였어요? 사랑해서 미쳐서 환장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게 없다면 결혼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니까 눈이 이렇게 떠졌어. 여러분 사귈 때 어떻게 해야 돼? 그 법을 몰랐어. 누구도 안 가르쳐주고 모르니까 내가 삶에서 터득한 거야. 아 사귈 때는 눈이 떠져야 돼. 그리고 결혼하고는 눈이 이렇게 감겨야 돼. 반대로. 근데 우리는 반대였어요. 사귈 때는 뭐였어요? 모든 게 좋아 이랬어.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눈이 떠지니까 모든 게 싫은 거야. 뭘 해도 꼴보기 싫고 뭘 해도 미운 거야. 근데 그것이 나에게 있었던 거죠. 아버지는 너의 들보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나의 들보를 본 게 아니고 상대방의 들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싫은 거지. 뭘 해도 미운 거야.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게 나의 상처와 죄와 모든 결핍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핍이 채워지면 바뀝니다. 바라보는 시각 여러 가지가 바뀌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입혀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처가 하나가 치유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입혀지니까 여러분 시각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듣는 귀가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때는 막 그렇게 했는데 많이 싸웠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니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해방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거의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겁니다.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상처였단 말이에요. 아픔이었어요. 지금 나이로 재해석하니까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웃긴 거야. 상처를 받았다는 자체도 웃긴 거야. 근데 그 나이는 그게 해석이 안 되고 누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엄마들은 맨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툭 하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싸우면 어른들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도망가고 싶어도 너 때문에 못 도망간다 이러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요 어린 시절에 그 얘기를 들을 때 봐봐. 그러면 나 때문에 우리 엄마는 결혼이 불행한가? 그 아이는 충분하게 그렇게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늘 뭐한다?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엄마의 비유에 맞춰서 삶을 사는 거야.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엄마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주고 엄마를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은 온데간데 없고 만들어진 인생으로 사는 또 다른 나로 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조명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어두운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로 여러분들이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뀌는 겁니다. 치유가 되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기억이 끌고 다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근데 여러분 기억이 진짜 온전한 기억입니까? 제대로 잘 된 기억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된 기억이요 거의 80%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내 기억이 아주 100% 정확한 줄 아는 착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재조명을 받으니까 잘못된 기억인 거예요. 그 기억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억이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는 기억이 아니에요. 조각으로 된 기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드라마를 보면 어느 날 내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그런데 학교를 갔다 왔는데 우리 엄마가 죽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럼 평생 이 아이의 기억은 저 아저씨가 우리 엄마를 죽인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잘합니다. 이 아이는 독을 품고 자라죠. 반드시 그 아저씨를 찾아서 내가 복수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온전한 사고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막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막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오만 일을 하다가 그 사건이 그 과거의 기억이 다시 조명이 받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재해석하는 경우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네가 우리 엄마를 죽였네 막 이래가지고 내가 맞네어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저씨가 내가 죽인 게 아니다. 내가 그때 너네 집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마침 갔는데 니네 엄마가 죽어 있었더라. 나도 무서워서 도망간 것 뿐이다. 그냥 도망간 것 뿐이야.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잘못된 기억이 평생 나를 끌고 다녀서 복수의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허무해버리는 거예요. 30년, 40년, 50년 그 복수하기 위해서 이를 갈고 왔는데 그 진실이 밝혀지면 얼마나 허무한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된 기억.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어리니까 그렇다지만 내가 그러면 제대로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먹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대학생 정도, 20살 정도 된다면 이것을 다시 조명해서 다시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노력을 하지 않아요. 어린 시절의 그 본 기억으로만 그냥 독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거기다 에너지로 소비했는데 진실이 밝혀지고 나니까 헛된 것에 쫓아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쌍합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 드라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도 많아요. 우리는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억에 잘못된 기억에 끊임없이 내 인생을 여러분 저당 잡혀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방법을 바꿔서 기억을 바꿔서 우리가 내 인생을 제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용서를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용서에 대해서는 잘 안 됩니다. 우리는 미움과 미움은 곧 이꾸로 어디에 적용이 됩니까? 살인입니다. 살인죄에 걸립니다. 여러분 미움이 많은 자, 용서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뼈에, 관절염, 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통증, 뼈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절염이거나 뼈에 통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 미움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자가 누구고 용서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성경의 잠언에 있어요.
여러분 그 독을 우리 안으로 품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죽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사건을 재조명해서 다 용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원동력을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적 치유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능력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부정의 에너지를 쓰면 안 돼요. 시간과 돈 낭비하시면 안 돼요. 과거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는 우리는 긍정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마귀를 알기에 힘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 알기를 힘써야 한다? 하나님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가짜인지 정품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저기 하는 사람 있죠. 감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짜로 연습할까? 진짜로 연습할까? 진짜. 왜요? 그렇죠. 여러분 가짜 아무리 이건 가짜야 가짜인데 더 헷갈려요. 근데 진짜를 가지고 연습 돈을 이렇게 확인할 때도 돈 같은 것도 가짜가 많잖아요. 복사본. 근데 진짜로 이 손의 감각을 익히면 가짜는 금방 알아져요. 근데 여러분 가짜를 익히면 진짜를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 마귀가 하는 것은 금방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여러분 재능이나 능력, 은사, 달란트, 여러분에게 준 뭐 어떤 권능, 뭐 치유의 능력, 예언의 은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는 하나님 주신 재능과 능력을 어떻게 하냐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누가? 방해꾼이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방해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해꾼이 누구입니까? 다 뭐 내 자신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가장 큰 방해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 여러분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육적으로도 건강하지 않고 마음적으로도 건강하지 않으면 늘 여러분 걸림돌은 내 생각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같이 가야 열매를 출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는 것을 먹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뭐예요? 그것을 전리품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 사실은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니죠. 우리가 전쟁에 싸웠으니까. 싸워서 이긴 거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예요.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 그들이 농사 진 거, 상대방이 농사 진 거, 그들이 갖고 놓은 거, 그들이 했던 걸 다 우리가 가져와서 내 걸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 어떤 자극을 주면 옛날 경우는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제 생산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뭐가 있어요? 한. 여자의 한은 온유월의 소리가 들려. 그 정도로 여자들은 한을 부른다는 거예요. 남자의 감정과 여자의 감정은 조금 그래서 달라요. 남자들은 뭐 이렇게 자질구레한 거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자들은 자질구레한 거에 목숨을 걸어요. 조심해야 해요.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 무섭다는 거예요. 왜? 마음속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내적 치유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회복시킨다? 관계.
여러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럼 그 관계는 누구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돼야 사람하고도 회복이 돼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의 관계가 안 좋다. 하나님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의 관계는 안 좋다. 그렇게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람의 관계도 좋아야 하나님의 관계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야 사람도 관계가 좋습니다. 모든 사람하고 관계를 100% 잘할 수는 없어요. 왜? 나는 잘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하고 관계를 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축복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람. 강아지가 돈 물어오지 않아. 수박 들고 오지 않아. 누가? 사람.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축복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땀 흘려서 노력해서 여러분 우리가 월급을 받아서 재정적인 축복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상담만 잘해줘도 어떤 문제만 잘 해결해줘도 여러분 반드시 전리품이라는 게 있어요. 아멘. 돈을 줄 수도 있고요. 먹을 걸 줄 수도 있고요. 밥 한 끼 얻어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화장품을 줄 수도 있고요. 나무를 줄 수도 있고요. 그것 또한 다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전리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처를 치유받아야 할 이유는 이거입니다. 나, 사람, 하나님의 관계 회복입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아버지를 섬기면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아직도 쓴뿌리들이 있는 거 압니다. 저에게도 아직도 있습니다. 많이 치유됐지만 그래도 이게 순간순간 무의식 중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치유를 통해서 여러분 삶이 자유가 풀어지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